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LPC 찬양팀, 우리 찬양팀 찬양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나중에 제가 아는 녹음실 가서 이렇게 CD로라도 앨범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좀 드리면서 그 수익으로 불이웃도 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쪽은 아는 데가 많아서 꼭 한번 데려가고 싶네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라는 우리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셔서 여기 달아두시면 저희가 다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이번도 그렇고, 이거 다 써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들이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한 문서로 다 취합해서 다 쳐서 다시 만들어서 그걸 들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내가 마음속에 1년간 담아둔 모든 하나님께 드릴 소원들을, 이 소망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을 이 기도 제목에 꼭 쓰셔서요, 이 앞에 있는 우리 기도의 벽에다 우리 함께 달아두시면 저희 목회자들이 1년 동안 같이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단강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는 이미 주일 대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한번 해서 요단강 건너고 난 직후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 창설했을 때는요, 이 경쟁사인 애플이라는 회사에 이 사과 이렇게 한입 베문 회사 있죠?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애플의 맥킨토시라는 아주 비싸고 성능이 좋은 훌륭한 컴퓨터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이 만들어내는 그 맥킨토시 혹은 애플2 이런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그늘 아래서 자라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미스라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미스가 뭐냐? Make it simple, stupid 입니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어리석을 만큼 가장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소비자층이 이전처럼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사용한다 라는, 이제 시대의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들어보셨죠? 윈도우. 지금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저도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고, 이걸 IBM 컴퓨터의 운영체제로 실어줍니다. 당시에는 비록 애플의 맥 OS보다는 훨씬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사용성이 편리하고 호환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컴퓨터 시장을요,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빌 게이츠가 말한 미스, 이 MISS, 어리석을 만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만들어라 라는 이 원칙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전의 경험들, 그들이 10여 년 동안 그들이 축적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찾아낸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물건을 팔면서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팔았다, 이거 얼마 팔았다가 아니라 그걸 파는 동안 쌓여왔던 시행착오들과 경험들, 좋았던 일, 나빴던 일들을 다 모아서 그걸 보고 난 후에 판단해서 낸 게 이 미스라는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또 인생이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겪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삶 속에서 내일을 향한 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나갈 그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한 번 겪었던 그 일을 다시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만약 내가 한 번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또 우리는 또 똑같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인은,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신 일을 통해 교훈을 빨리빨리 잘 찾아내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까지 물이 넘치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처럼 밟아 건너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으니 이제 요단강 정복하러 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좀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할 돌멩이를 가져다가 은혜의 기념비, 증거의 돌무더기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돌을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방금 읽으신 3절 말씀에 보면 그 돌을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취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니 요단강 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한쪽 벽이 이렇게 막혀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단강 물이 섰는데 그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상합니다. 보통 제단을 세울 때는요,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냥 아무 돌이나 가져오면 됩니다. 단 하나의 원칙밖에 없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정이나 끌로 손대지 말라. 그냥 돌 가지고 아무거나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딱 놓으면 됩니다. 왜? 만지기 시작하면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자꾸 뭔가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딱 그 돌만 가져다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돌 가져와 이 제단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곳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돌만 쓰면 된다고요? 아무 돌이나 갖다 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꼭 그 돌 가져와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5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의 현장성. 6글자가 아닌데? 네. 증거의 현장성. 6글자군요. 6글자. 네, 증거의 현장성 때문입니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던 상징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이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돌멩이를 아무 곳에서나 그냥 가져온 거라면 이후에 그게 어떻게 증거의 돌무더기가 되겠습니까? 그걸 증거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증거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증거의 특징은 현장성에 있습니다.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본인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 선 증인이 내가 어디서 그런 걸 들었는데요, 혹은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말하면 그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증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만 그것이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더래요 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 은혜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이 증거가 된 이 돌을 들고 나온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뒷부분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의 돌을 들고 난 후에 이걸 그냥 거기다 딱 세워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두라는 겁니까? 그 증거의 돌을 자신들이 유숙할 곳, 즉 잠자는 곳, 머물러 있는 그곳에 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거기에다 그 증거의 돌을 두어서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내가 잠드는 그곳에 이 세워둔 은혜의 기념비를 보면서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 그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되새길 뿐만 아니라 다시 재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홍해 바다가 열리는 엄청난 역사를 본 지 단 3일 만에 마라에서 목이 마르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 니네 어떻게 그러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나의 잠자리에 이 은혜의 기념비를, 기적의 돌무더기를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증거의 돌을 보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길에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거를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 까먹어버리지 마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의 돌무더기를 세우던 일, 이 증거를 확인하는 작업에 덧붙여진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증거의 인생과 표징의 인생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걸 그 증거와 표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때 한 전도사님이 매일 자기 차에 이 천식 약통, 제가 그 약은 뭔지 모르겠지만 약통 하나를 넣어 다니는 겁니다. 그걸 늘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분이 천식이 있는 분이 아닌데 도대체 이걸 왜 들고 다닐까? 나중에 제가 그분의 설교 때 그걸 알았습니다. 이 천식 약 이렇게 통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호흡하는 건데 그걸 항상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아니 천식이 있는 분도 아닌데 이걸 왜 들고 다니실까? 나중에 그분이 설교할 때 이걸 탁 보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어릴 때 너무 극심한 천식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걸 들고 다녀야 했답니다. 이 약통을 늘 들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입어 그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천식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자기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릴 때 극심한 천식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걸 늘 들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걸 가지고 은혜의 돌무더기다, 은혜의 기념비다 라고 이 여호수아 본문으로 설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돌무더기, 이 은혜의 기념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데 스님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서산대사가 한 말인데요, 이걸 김구평전에 자기가 참 좋아한다고 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답설야 준거 불수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후 인정. 이거 무슨 뜻이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는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눈 위를 걷는 발자국을 아무도 걷지 않는 그 눈 위를 걸어갈 때 내 발걸음을 똑바로 걸어가 줘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이런 은혜의 발자국, 은혜의 기념비가 되어줘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발걸음을 보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셔야 합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만큼 형통하셔야 하고, 순적하셔야 하고, 풍성하셔야 하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날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삶으로 세워두신 그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삶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순탄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인생의 매 순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